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월 둘째 주 현충일을 보내면서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자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본분인 애국하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서로 옆에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지난주에는 현충일이었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사랑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죠. 나라 사랑합시다. 지난주는 사랑의 목자상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관심이 중요하다고 했고, 둘째는 양이 잘 되기만을, 자기가 관리하는 양이 잘 되기만을 간구해야 하며, 목자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삼아서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자 라는 제목으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애국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나라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자는 의미를 담아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자. 좀 기네요, 제목이.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자.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중화하기 위하여 정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이단 종파인 여호와 증인, 어때요? 그분들은 군대 징집을 거부하죠. 이들은 징집 거부의 근거를 구약 성경의 10계명 중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과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 귀를 치료하시고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대로 내 칼을 도로집에 칼집에 꽂아,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징집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 등 동족의 안전과 나라를 위험에서 구하기에 앞장서 싸운 것을 믿음의 귀한 행동으로 평가하기에 참된 신앙인은 반드시 애국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눈치 보며 정의 앞에 타협하는 신앙인의 태도는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과 그 또 주민들의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족의 시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아파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웰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자기는 수상궁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지만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사정에 더 큰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국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벌써 공적을 저도 나온 지가 10년이 넘습니다만 옛날 근무 시절에 한 들은 말이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분석했으면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지방 여건과 상황을 잘 파악한 것처럼 먼저 우리도 시대 상황을 잘 읽어야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눈앞에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공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당력에 정신없을 때 우리 국민들이라도 깨어 전국을 바로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히 즐기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바로 보고 관심을 갖고 허물어지는 예루살렘의 성과 불타는 성문을 보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도 풍전 등화식으로 잘못하였다가는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나라와 전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립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을 보니까 반미운동하던 사람 또 북한 쪽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걱정도 앞섭니다만 관심 있는 인사들로 이러한 사람들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걱정도 앞섭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와 국가의 존망을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선으로 싹을 이기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피 흘리며 싸운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 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묻자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사마귀 사단마귀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ask, find, look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항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우리도 새롭게 구합시다. 힘을 냅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나라 위해,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꿈의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봅시다. 우선 아침 한 끼씩이라도 금식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1895장 우리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가 답입니다. 뭐지? 1895. 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종용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민족 중흥의 민족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토게더 하며 민족의 아픔을 아파하며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하는 정의 있는 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솔선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동족의 고통을 아파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자원하여 그 상처와 고통의 현장에 참여하는 역할과 헌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신앙인으로서 참 애국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심정과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한 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생명 걸고 다 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한 진정한 애국자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시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아파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의 중흥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살도록 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듯이 지금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때 한 끼 금식 운동을 벌려 한 끼 1만 원씩 5천만 국민이 전략하면 5천억 원이 되더군요. 참신한 운동을 우리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성도로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